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103편입니다. 이 시는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로 손에 꼽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찬송하는 시입니다. 이런 찬양시, 감사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시편을 쓴 저자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3번이나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반드시 찬송, 노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감격과 감동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은혜 충만한 찬송을 매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예배 중 찬양대의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수고해서 열심히 연습한 이 찬양을 우리가 귀로 듣고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아름다운 노래를 뽐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함께 모아서 그 찬양을 우리 귀로 들으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온 찬양대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진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오늘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도록 늘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한 풍성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파생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셨고 우리에게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파멸이라는 것은 함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덩이, 무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죽음이나 사망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자기의 친족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이 도와주고 구해줘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는 일, 또 이스라엘 형제를 위해 싸우는 일,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친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친족을 위해서 일정 기간 안에 땅을 매입하거나 혹은 몸값을 치르고 그 친족을 자유하게 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속하다, 속량하다가 바로 여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을 주신 그 은혜의 뒤쪽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구속의 사건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셨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송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건축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